설교를 하시던 가운데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목사님의 질문에 아무도 반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재차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수줍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에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집사님께서 조용히 손을 드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칭찬하셨어요.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잠시 머뭇거리던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웬걸 있었지요. 정말 나쁜 놈들.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집사님의 고백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이들을 용서하지 못한 채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문제는 잊혀지고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겸연쩍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용서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힘에 겹습니다. 힘에 버거워요. 용서를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상처 입었던 그 시간을 다시 돌이키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의 뿌리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용서의 마음은 사라지고 원망하고 책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전히 이것은 우리의 고민이자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용서해야 될 그 대상이 항상 내 주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고통은 더욱더 심해지죠. 그 대상이 같은 교회의 지체일 경우, 그 대상이 가족의 구성원일 경우, 그 대상이 남편 혹은 아내일 경우,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 영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신음하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면서 용서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용서하며 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될 몇 가지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를 안겨주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로마 병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속옷을 취하고 있었어요. 기독교 미술사 속에서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그린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작품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 속옷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서 네 깃에 각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미 주님은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지만 주님의 수치와 모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속옷마저 죄인들에게 빼앗기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 내가 달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고통과 더불어서 그 인간적인 수치심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 군병들, 이 로마 병정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은 이 군병들의 죄악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군병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병정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지금 못 받고 조롱하고 있는 그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심지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저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들은 여전히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몰랐다는 이유로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그들의 무지를 용납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이해는 하고 계셨던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이기적인 인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주님은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겪으시는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옆에서 지켜볼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정작 이 문제의 당사자는 자신이 상처를 주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예요. 자신의 말이 이웃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았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이 없는 통계의 불균형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통일하게 받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연약한 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저 죄인들을 용서하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무지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용서받은 나 자신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할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베드로에게도 일상에서 만나는 원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베드로에게 용서의 한계는 7번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7번이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보다 조금 낫습니다. 우리는 한 번, 두 번 용서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영원히 그 용서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18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참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7 곱하기 70을 하면 490이 되죠. 여러분 490분까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힘겨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며 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처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한 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어느 마을에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성경에서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15년간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1달란트가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나 이렇게 비싼 그런 가격이었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이 종이 주인에게 빚을 진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이 돈을 반드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팔든 아니면 아내를 팔든 자식들을 팔아서든지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반드시 갚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 없음을 알았던 종은 주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감사하게도 이 종의 눈물을 본 주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을 해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이 하루는 저작거리에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목을 붙잡고 갚으라고 협박을 해요. 하지만 갚을 수 없었던 그 친구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 그 친구를 이 종은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을 따져보면 약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표도 나지 않는 그런 금액이었지만 근데 이 종은 정작 용서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이 종을 심하게 책망을 하죠.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친히 보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편적인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로남불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면 오면서요, 이웃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이웃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7번씩 1억 번을 용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앞으로도 용서하실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드러내기조차 추악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용서는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를 받은 우리도 내 마음을 흔드는 그 이웃을 용서하며 살 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혜인 수녀의 작품 가운데 용서의 계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용서의 계절. 함께 사는 이들에게 바쁜 것을 핑계 삼아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못하고 듣는 일에 소홀하며 근성으로 지나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러했으니까요. 내가 어쩌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냉정하게 거절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남의 흉을 보고 때로는 부풀려서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못마땅한 눈길을 보낸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하고 나의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말을 교묘하게 되풀이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용서받은 나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용기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용서를 통해서 비로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기도,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인 것이죠.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일주일에도 최소한 7번에서 10번 정도는 그렇게 암송하는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의미 없이 암송되어지는 기도가 사실은 주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주님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 사죄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에요. 하루에도 수차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암송하는 기도문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 웨슬레의 전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집회를 인도하던 가운데 어느 장군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레는 그 장군의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장군님은 하나님께서 장군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면 장군님은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이웃들을 정말 다 용서하셨습니까? 장군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한 사람만 빼고 다 용서했습니다. 군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었는데 이 친구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웨슬레는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군님에게는 앞으로 두 가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로 앞으로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장군님은 앞으로 절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하기 힘든, 우리의 의지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가시가 되는 그런 이웃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이해하라고, 용서받은 나 자신을 보라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참으로 기도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